형제를 느끼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나눈 그런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동상이 제막되고 태양이 질 무렵에 두 국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동상 밑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분열의 역사가 많은 민족에 드물 거예요. 양반과 상놈, 그다음에 북인, 남인, 노론, 서론, 사색 당파가 있고 전라도, 경상도, 남과북 또 가족들이 많이 해체되고 세계 이혼율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부끄러운 민낯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여전히 하나 되기보다 분열하는데 급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되겠고 또 정치가와 백성이 하나 되고 학교에는 학생과 스승이 하나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 형제들이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지칭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9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그런 게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평화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을 졌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두터운 담이 올라갔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목이 무엇인가요? 화목은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을 말한다는 것은 이전에 먼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화평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7절에서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나니. 우리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픈 일에 상처를 싸매려고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주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다 같이 큰 목소리 따라 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직분을 하나 줬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에는 두 가지 화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찡그리고 등을 돌리고 야 너한테 서운하다, 너 왜 내 길을 벗어나느냐, 그렇게 되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증거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케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신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를 사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신이라는 것은 황제의 특사를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엠베서더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권 대사로 우리가 전할 말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화목해? 사람들이 잘 모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세요. 그것이 화목을 증거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사람들과는 화목이 안 해. 그냥 뭐 산에 가서 혼자 살아. 화목한 게 아니죠. 집에 가면 싸워. 화목한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의 영역을 내 가족만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을 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재벌집이면 뭐 맨날 으르렁대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행복합니까? 부자로 살면서 다투고 그런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100배 더 낫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사이가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러움을 사. 우리 교회는 형제들이 이렇게 동업을 하는데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 보통 형제들이 동업을 하면 깨진다 이런 말이 많은데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이좋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문제는 화목이 쉽지가 않아요. 화목이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많고 이미 받은 상처가 많아서 참 이게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주면서 상처 주는지 몰라. 그리고 나는 상처 받는다만 생각하지 내가 상처 주는 건 생각 안 해. 다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로 뒤덮여서 아예 포기해, 화해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형제끼리도 전혀 연락하지 않고 그런 형제도 있어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성경에 기초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을 여러분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째는 따라합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 그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당신 틀렸는데 내가 왜 내밀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해의 수고를 먼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화해를 위해서 먼저 애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샘플, 모델이 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떠났을 때 그 아담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한 죄악으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베드로일 거야. 언제는 수제자고 자기를 위해 생명 바치겠다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어. 참 괘씸하고 속도 아프고.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화해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면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하다가 원망 드릴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먼저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힘쓸 게 틀어진 사이, 상처받은 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의식이나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가 서로 담을 헐고 손잡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려면 담을 쌓지 말아야 되고 담을 쌓은 걸 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헐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실습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거 잘못, 유교 나가셔서 내가 왜 미안해? 당신이 미안하지. 그런 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용서해 달라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거기에서 화목이 싹 트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당신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불편하면 네가 머리 숙이겠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능한 한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로 미루면 감정만 깊어지고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깊어지고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를 찾아가면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많이 들어주세요. 잘잘못 시비를 가리기보다 여러분 설득하거나 논쟁하기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 공감해 주는, 그랬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좋겠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아니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리는 따라합시다. 당신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고백합시다. 이게 잘 안 돼. 항상 내가 올 때는 방어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 잘못 얘기가 쉽지 않아. 잘못한 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 새댁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어요. 밥이 탔어요. 남편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밥을 태웠다고 답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자기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주지 못했다고 내 탓이라고 막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부엌 앞을 지나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다. 장작이 굵다 보니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이때 이 말을 엿들은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가 살피더니 말했어요. 내가 늙어가지고 밥 냄새를 못 맡아서
밥 내려 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구나. 며느리가 밥 태웠더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내 탓이래.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집안은 네 탓이야. 섹시가 와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야단치는 집안에 있는가 하면 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왜 화목이 안 될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죄책임을 당신께 다 넘겨요. 아담은 이브에게 넘기고 이브는 뱀에게 넘기니까 화목이 안 돼. 하나님과도 화목이 안 되고 사람과도 화목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책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대. 분명히 그들의 죄인데 다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용납하는 사람이 되세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셨어요. 여러분 거저받은 사람은 거저줘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을 받은 성도는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줘야 되는데 그것은 용서와 화목입니다.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고 지옥의 아름목에 가야 마땅한 자인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서 지옥 갈 만한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형제 100달란트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100달란트를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봐도 상처가 많고 교회도 상처가 많고 나라에도 상처가 많고 다 상처투성이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주체를 못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할 때 화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친할수록 더 예의를 차리셔야 친할수록 예의를 차리고 또 상대방을 귀하게 해요. 너무 말이 센 사람이 문제야. 너무 비판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그 인격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잘못한 거를 못 보는지 자기도 보면 못된 짓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 비판하는 데는 그냥 그렇게 날카로운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는 피차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용서를 받겠다고 그냥 용서를 사과해 그런 것만 너무 내세우지 마세요.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가 용서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희생해야 합니다. 이 화목에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딱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가장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다면 화목은 물 건너 간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누군가 썩는 미랄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끝까지 내세우고 이기려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이겨서 뭐합니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남고 대화는 끊어지고 모두 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그게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패배자예요. 알량한 자존심이 그 많은 것을 걸 만큼 중요할까요? 오히려 져주는 남편이 얼마나 멋있고 또 져주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을 양보를 못해. 한 걸음을. 별거 아닌데 목숨을 걸어. 그게 문제예요.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면 다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언제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나에게 상처, 저 사람 언제 망하나? 참 이게 나쁜 생각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중국에 나이 많은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는 이웃나라를 다 섬멸하고 정복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섬멸하겠다.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적국을 점령했습니다. 포로들과 적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황제 주변은 늘 즐겁고 웃는 소리만 가득해요. 어느 날 신하가 물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니까. 아니, 황제님 옛날 말한 거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황제 폐하 적들을 섬멸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했더니 황제가 말을 하길, 나는 모두 섬멸했다. 다 용서하고 친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고 또 사랑하면 남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잔잔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떠난 남편, 사랑이 떠난 아내, 얼마나 슬픕니까? 가정도 참 사랑이 떠나가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각방 쓰는 부부가 많아요. 이유는 서로 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이 한 집에 얼굴을 맞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지옥으로 변하고 교회도 지옥으로 변하고 사회도 지옥으로 변해요.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아내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때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평화를 일구는 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악을 이기는 그런 길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비우게 되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1960년대 흑인 해방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쫓아낼 수 없고 빛이 있어야 사라집니다. 이런 명언을 날렸어요. 사랑만이 미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원수를 갚으면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악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물질적 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른 떡,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잠언 15장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서 채소를 먹으며,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부잣집에도 옛날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 맨날 그냥 콩가루 집안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투고 뭐 남편 바람 피운다 그러고 자녀들은 집 튀어나오고 돈만 많지 완전 콩가루 집안. 근데 어떤 집은 가난한데도 엄마 아빠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참 인간의 행복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화평은 크리스찬의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화평함과 거룩함이 중요한지 이것 없이는 주님을 못 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시작.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뤄. 그 사람만 오면 평화가 돼. 어떤 사람 오면은 막 시끌벅적한데 어떤 사람 오면은 평화가 이루어져. 부부를 끌다가도 그 사람은 잔잔해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프란시스 방문을 노크를 했어요. 문을 열어줬더니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나병 환자 한 분이 서 있어요. 배고프다며 쉬어갈 수 없냐고 묻고 있어요. 프란시스는 그를 방으로 인도하고 정성껏 식탁을 마련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는데 나 환자가 춥다고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대표해줄 수 없냐고 얘기. 참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식사는 좋은데. 근데 프란시스가 워낙 성자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자기의 체온으로 꼭 안아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 환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은 프란시스는 어저께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게 유명한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평화의 도구를 원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에 평화의 사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고 시끌시끌 남이 흉보고 욕하는 곳도 여러분이 가면 잠잠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형형색색의 평화와 기쁨의 꽃이 피어나고 머문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평화의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친히 화평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악과 원수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 보좌로 난 새롭게 상기를 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열어가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화목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원망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죄악의 쓴뿌리를 뽑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꽃을 심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복된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